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은 사귐에 대한 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사귐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귐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저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밑에 고양이들 보면 고양이들이 세잔하고 마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은 쟤네들 사귀나 보다. 서로 알밤 까기 하고 서로 끌어안고 막 하면은 쟤네들 사귄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친구들끼리도 가까이 지내면 야 너네 사귀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귀다, 사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사귐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나의 것을 너에게 주고 너의 것을 또 받기도 하고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건물 한쪽에 코이노니아실 이렇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란 그 교회에 코이노니아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선 차도 마실 수 있고 청년들이 수다도 떱니다. 수다도 떨고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그런 코이노니아실, 교제실이 있어요. 교제입니다. 사귐, 교제, 펠로우십, 이 코이노니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사귐이라는 말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또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사귐은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와 교회를 믿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한 단어, 이 주제를 정말로 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거창하고 거룩하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태초부터 벌써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 사귐을 얘기하는데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교제 뭐 이런 주제를 단어를 얘기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여기서 교회 안에 이제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진정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될 때 가장 거룩하고 이것이 최고 절정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사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사귐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에 올바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최소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 이것을 같이 떠올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주인공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생명,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분이 어둠을 밝히시고 비추셨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도 그들에게는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이 빛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실 그 우리가라는 이 1인칭 복수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했을 때도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죠. 또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만진 바라. 사실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그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이 초점이 강조점이 멀리서부터 이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실감하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자, 소리를 들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께서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모든 예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옵니다. 말씀으로 귀로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봤어요. 멀리서 주님을 봤죠. 자기에게 다가온 것들,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강론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그렇게 약간 멀리 떨어져서 봤다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은 또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았다. 가까이서 보았다는 얘기예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만졌다. 근데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이 아니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가까이서 보았고 만졌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에 대한 진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태초부터 처음부터 영혼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신 분이에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가까이서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왜 이 내용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냐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딱 분리해서 그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으로 보고 육적인 것은 나쁘고 악하고 못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제 나중에 그 4장 5장에 가면 이것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철학적 사유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내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라는 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느 한 시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그 연예인 가운데도 한 명이 이 태초부터라는 이 말을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자기가 성경 강해를 한다고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존재한 것처럼. 비읍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비읍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죠. 이 태초부터는 이것은 일단은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완료라는 것은 태초부터는 지금 이게 태초부터라는 이 미완료적인 어떤 이 문법은 뭐냐면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태초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계신 분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셨다. 처음과 나중 되셨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미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계속
계속 영원하신 존재로서 처음부터 계신 분, 처음부터 살아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면서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생명 앞에 이제 다시 언급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바꿔 말하면은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다. 뭐 하나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성도의 교제. 사람에게 있어서 사귐의 의미. 그 주제 하나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영원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영원부터 시작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또 3절에서도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사귐, 사람과 사람의 사귐의 진정한 사귐의 의미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 들었던 것을 보았고 보았던 것을 또 가까이서 보았고 가까이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졌던 분.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은 거룩한데 어떻게 육체, 보이는 물체가 될 수 있는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셨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그 아리우스도 그렇고 그 고대 교부 시대 때 있었던 발렌티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상에 있는 육체를 가져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천상에 있는 육체를 가져온 것이다. 천상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가 없으셨죠. 거기는 육체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육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바로 이단적인 주장들이죠. 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교부는 육체로 오신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영혼은 신성으로 대체되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 가운데 영혼이 신성,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영혼을 대체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와 신성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육체도 우리와 똑같고 또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을 그러면 이 신성으로 보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리우스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근거하여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는 그 골로새서 1장 15절의 내용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구나. 가장 먼저 나신 분이구나.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아리우스의 신앙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 못하는 모든 세상 속의 역사 속의 이단들은 다 이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사귐을 잘해요. 겉으로 봤을 때 이단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귐을 하는지 몰라요. 나눠주고 빌려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사귐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은 사귐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알아야 되냐? 영혼의 자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귐은 사람의 사귐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그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나눠주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기까지도 하고, 또 이단들은 더 큰 종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교제를 하죠. 사실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 안에 바른 사귐이 있어야죠.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나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사랑하며 사귀는 거거든요. 율법의 최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친절하고 또 단순히 사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은 성경적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희 가운데 사귐이 있다 했을 때 그 사귐에 대한 정의가 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희만 그렇게 사귀냐? 너희만 진짜 사귐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욕을 먹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답답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진짜 사귐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 꽃을 피우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실 비웃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을 말하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서 정착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각 개인이,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졌고 보여졌고 또 우리가 보았고 가까이서 보고 또 만진 그 실체로 나타나셨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같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너희와 우리,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말했던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다. 어떤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분을 향하여서 다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모두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말씀과 사귀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양심이라는 책을 주셔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 우리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 성례를 통하여서,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바로 주일날 최절정을 이룹니다. 물론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의 사귐이 가장 최고 절정을 이루는 날과 시간이 어느 때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때. 이때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찬송과 감사와 헌신과 헌상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응답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상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이게 사귐이에요. 이러한 신학적 성경적 사귐이 각 개인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의 사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친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헌신적인 것처럼 보여도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사귐,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것이 없이는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무의미합니다. 그 무의미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진짜 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또 우리가 만질 수 있게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인간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사귐이라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백해무익하다 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이 오실 때 밝히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사귐이 될 수 없다라는 논지를 지금 펴고 있는 것이에요. 사귐에 대한 논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보죠. 들어볼 수가 없죠. 영어 단어 펠로우십 하나 그 단어 찾아놓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으로 가지 않고서 성경 말씀으로 가지 않고서 무슨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고상한 표현을 하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끄집어서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연구하고 말한다 그래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을 보지 않고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정의는 뭘까요? 하찮은 것입니다. 하찮은 것. 이렇게 위대하고 영원한 근원을 또 가장 실제적인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인이요? 최고의 철학자요? 그렇죠?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학식. 나중에 우리 저도 박사학위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지 않아도 돼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은 야 무슨 박사학위 야 너 3개씩이나 받았냐 위대하다 그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사람, 존재,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다. 그가 아무리 여러 영역, 다양한 공간과 영역,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모든 족족이 사실은 물거품과 같고 헛되다는 거죠. 헛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귐이 정말로 이 내용을 아는 자답게 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겠죠. 교회를 보니까 교회 성도의 사귐을 보니까 정말 세상에 속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사귐은 사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봐요. 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표면적인 것 같고 그것을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으련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최고의 지식을, 참된 사귐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성경적으로 발견하고 알았다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고상하고 고매하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과 각 개인이 바로 사귐이 철저하게 아름답게 진행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사귐,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나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형성되지 않고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이 있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진행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